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86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426장, 통일찬송은 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깊은 물로 나가서 그 물을 내려라. 한 번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그분께로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배 두 척이 묶여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이 막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해안에서 조금 떨어지게 띄우라고 부탁하셨다. 예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배를 설교단 삼아 무리를 가르쳤다.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말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물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들은 다른 때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2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자 시몬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배를 해안으로 끌어올린 뒤에 그물과 모든 것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기적을 보고 기도응답을 받을수록 자신이 공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은 거죠.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믿음이 부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드리는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 8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큰 주제는 십자가와 기도. 그렇죠?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2 방면. 오늘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여러분에게 죄가 있음을 느낄 것이고 구속의 필요를 깨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그는 기도하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의 대부분이 자신의 죄들에 대한 자백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죄들에 대한 중보기도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속죄 제물의 희생의 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기도 중에 전혀 죄들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죄들에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은 성소 밖에 있을 뿐 아니라 바깥들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여전히 흰 세마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에 언급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비단에 거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죄들을 볼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아들일 것이다. 기도의 참된 체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올 때마다 십자가의 구속과
피의 깨끗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십자가의 구속과 피의 깨끗하게 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에 대한 느낌이 더욱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미덕과 장점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죄들로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아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기도는 고사하고 여기에 올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결하고 더럽고 허물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께서 어떤 중요한 일에 관해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분은 먼저 와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께서 여러분을 기도 안으로 이끌고자 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정결하게 하심은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들과 허물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피에 깨끗하게 함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안에서 여러분은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자백하고 다만 5분 동안 간구함으로 기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순수하고 안에 빛이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죄들을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오 하나님, 이 점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 점에서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 때에 성만찬이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로 먼저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제단에 가지 않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며칠 전에 제단을 통과했으므로 오늘은 곧장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죄들을 자백했을지라도 오늘 아침 기도할 때 다시 자백해야 하고 오늘 오후 기도할 때 다시 자백해야 합니다. 또한 다만 빈말로 자백하는 것은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할 때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았을 때 즉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십자가에 구속하는 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또 이쪽으로는 우리가 삶을 사는 세상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안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밖으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죠. 저 세리처럼 오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겸손이에요. 아무리 여름철 장마비에 소낙비가 많이 쏟아져도 웅덩이에 물이 고이죠. 높은 데는 한 방울도 고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간단해요. 이치적으로. 이 녹음하는 이 방에 지금 먼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틈새를 통하여 빛이 비치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죄들이 많아요. 저희 집에는 우리 기도원에는 철수와 똘이 지금 똘이는 새끼고 순놈 개 2마리를 키우는데 저는 언제든지 이 아래 바지는 이게 이놈들이 막 뛰어가지고 달라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빨래를 해야 하고 자주 손을 씻어야 하고 그렇죠.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어서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많이 구원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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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예수,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186일째 다니엘 기도학교를 운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원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어서 속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창성한 신앙으로 우리들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자녀손들에게도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믿음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들, 십자가의 종으로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